반주자의 예배 송용으로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다가 거룩한 날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고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고백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 우리의 중심이 깨끗한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지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나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악한 것,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의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구주 다시 갈 목자 영광 돌매에 전사 찬송하는 날 예수와 영하셨네. 우리 믿음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에레는 가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에레는 가보니 다시 가니 누군가 예수가 영하셨네. 우리 믿는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에레는 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뛰세. 오늘 다윗성에서 예수가 영하셨네. 우리 믿는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에레는 하셨네. 강윤숙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늘 새롭게 하시는 그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며 위로하시며 공양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함께 이루어져 예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도 인간의 연약함과 지금도 일어나는 전쟁과 그 속의 공포, 환경오염, 기후변화, 찾아오는 가뭄, 홍수, 각종 질병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연약한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하루빨리 주님으로 뵙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모든 성경은 주님의 감동으로 든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오늘 있을 성경 퀴즈 시간으로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자녀들로 교육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기도합니다. 생명의 길을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케하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담비를 부어주시는 말씀이 되사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며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늘나라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 말씀까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했으나 첫해 처음 난 남자가 주의 법을 가져다가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나 그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율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치 부모가 율법의 발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니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바리새인의 마음을 찔찔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노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실하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온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이강래 전사님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악의 사슬에서 괴로움에 눈물 흘릴 때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의 영생을 약속했네. 주님의 은혜
주의 응답 임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자유 주소서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어져서 눈물 흘릴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 평안을 약속했네. 주님의 사랑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 임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승리 주소서. 광야의 세상에서 외로움에 눈물 흘릴 때 골고다로 걸어가신 주님 천국을 약속했네. 주님의 책임 사모하는 곳에 주의 응답 임하니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2023년도 또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고 지금 우리는 대림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2023년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아까 우리 이장래 전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탄을 아주 기쁨으로 또 맞이하고 또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또 노래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이번에 25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3일, 4일 정도가 연휴가 돼서 또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연인들과 또는 가족들과 여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성탄절을 어떤 자세로 맞이하는가. 여기 우리 모인 성도들 한 사람도 그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정말 기대를 가지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교회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모형으로 교회 앞에다가 이제 마구간을 만들어 놓고 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서 마구간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동방 박사들, 또 목자들, 또 마리아, 요셉, 그리고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를 인형으로 해서 잘 설치를 해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모든 것들은 다 있는데 아기 예수가 없는 거예요. 한 걱정을 하면서 결국은 그 마을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방송국에서, 라디오에서 제발 묻지 않을 테니까 훔쳐간 사람이 있다면 그 아기 예수를 좀 제자리에 갖다 놔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혹이나 우리가 그런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정작 있어야 될 아기 예수가 없다면 그게 온전한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와 마음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저도 어느덧 신앙생활 한 지가 한 6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60번 정도를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억나는 성탄절이 정말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그래도 그나마 두 가지 정도가 성탄절을 맞이했던 기억이 나는데, 공통적인 것은 그 두 가지가 다른 교회였는데 다 천막교회였어요. 중학교 다닐 때 다녔던 교회가 교회를 건축하는 가운데 논을 좀 빌려서 그 논에다가 큰 천막을 치고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마침 성탄절을 거기서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 친구들끼리 선곡을 준비를 해서 그래서 성탄절 축하의 밤 때 선곡을 했는데 제가 여자 역할을 맡았어요. 목소리가 여자 목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또 한 번은 인천 주안에 제가 잠깐 살았는데 어떤 지인을 통해서 교회를 가자고 해서 부평에 있는 어느 교회를 가게 됐는데 마침 그 교회도 천막교회였어요. 막 개척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때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때였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서 그래서 이 기도 맡은 분의 그 심정을 제가 잘 알아요. 밥맛이 없어지잖아요. 기도 순서가 되면 밥맛도 없게 되고 잠도 잘 안 오게 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어쨌든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시켜서 하는데 뭐라고 했는지 그냥 땀이 쭉쭉 흐르고 등골이 옥상하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정말 내가 갑자기 기도를 했지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의 그 오심을 기뻐했던 일, 또 선곡을 통해서 어릴 때지만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면서 찬양했던 일,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났어요. 우리 생거 진천교회가 작년에 세워져서 오늘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는데 작년에 맞이했던 성탄절은 어떤 성탄절이었는가 기억이 나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잘 기억은 나지는 않지만 첫 번째 세례식을 성탄절 때 가려서 우리 정몽교 집사님 또 우리 정연이도 그때 세례를 받아서 정말 뜻깊은 그런 성탄절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성탄절 때는 우리가 연주를 통해서 또 연주가 안 된다면 노래를 통해서라도 같이 기쁜 성탄절을 하면 좋겠다. 저도 그래서 하나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씩 좀 준비를 해서 그래서 정말 뜻있는 이번 한 번만 있는 성탄절은 아니지만 2023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뜻깊은 성탄절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장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면 물론 좋은 장소에서 이 교회가 아주 잘 건축이 되고 또 모든 시설이 다 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장소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혹이나 우리 생거 진천교회처럼 찾아오려면 내비도 잘 갖춰주지 않는 이런 장소에서 제대로 다 갖추지 못한 그런 장소를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구유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구유는 삶의 자리이며 가장 낮은 곳인데 그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 오늘 두 사람이 나오죠. 시므온이라는 사람하고 안나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면서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좀 몇 사람 나오죠. 예를 들면 동방박사 세 사람. 이들은 별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정말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되고 그 별의 주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까지 베들레헴까지 마구까지 찾아왔던 동방박사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의 주인을 만나려고 왔다가 정말 와보니까 거기에 아기 예수가 누워 계셨고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목자들인데 이 목자들 역시도 성탄을 준비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직업에 따라서 양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들에서 양과 더불어 잠자리에 누웠는데 마침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베들레헴 구주가 나셨다고 소식을 전해주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달려가서 가보니 정말 마구간 고요의 아기가 누워 있어서 그 아기를 찬양하고 또 자기들이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마리아 또 그거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 동방박사들이나 이 목자들은 정말 기대를 가지고 또 아기 예수를 만나려고 그렇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 택함을 받아서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반면에 오늘 읽은 이 긴 본문이었지만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하고 안나라는 사람은 기대를 갖지 않은 것이 아니고 평생을 이 한 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를 만날 거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이제 결국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들을 다시금 묵상해 보면 한 번 나오는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고대하고 고대한 일을 성취하고 이루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시므온이나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난 장소가 동일한데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시므온과 안나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는 우리가 잘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시므온도 성전에서 할례 받으러 온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안나 역시도 성전에 거하다가 그냥 주야로 거했다는 거예요. 주야로 성전에 머물다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다. 만약 그 아기 예수가 할례 받으러 오는 그날 그들이 거기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 그들의 평생의 사명이 있다면 그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는 일인데 그날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금 또 해보기도 해요. 우리 정득현 집사님이 사는 아파트가 장관리 부영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것도 107동에 살고 있습니다. 107동에 가본 사람은 알 수 있는데 107동은 전망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부영 아파트 임대 분양할 때에 선착순인데 그 107동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 정지사님이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전날 밤에 그 모델하우스 접수처에 줄을 서서 밤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접수하는 날 자기가 원하는
그 107동 묘토를 정해서 들어간 그런 일이 있는데, 만약에 그 밤새고 있는데 정말 그 생리현상으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잠깐 비우면 그 자리는 빼앗기는 거예요. 몇 사람한테 좀 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 그것이 마땅하지 못하니까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생리도 참아가면서 끝까지 줄을 서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갔다 와서 나에게 아까부터 기다렸던 사람이고 뭐그 뒤에 사람 나는 어제부터 기다린 사람이라고 그 뒤에 사람 나는 작년부터 기다린 사람이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자리 언제쯤 모르지만 밤이 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처럼 시므온과 안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뭐 약속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뭐 볼일 보다가 그 날짜가 돼서 그 자리에 그 장소에 가면 되는데 전혀 그런 약속이 없고 죽기 전에 반드시 만나게 될 거다. 그 한마디의 약속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약속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약속을 이룬 사람들이 시므온과 안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끈기와 인내 속에서 기다림 속에서 마침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매년 성탄을 맞이하지만 그 성탄을 맞이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떤 자세인가? 정말 금세 기다리면서 107동을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 이상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자 이제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나서 28절 2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해요. 이제 저를 편안히 놓아주신 것 그거 감사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또 죽기 전에는 반드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될 이 시므온이 마침내 그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또 한편 생각해 볼 때 정말 집중하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성전이니까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할례 받으려고 거기에 왔겠어요. 아기 예수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태어난 아이들은 할례 받기 위해서 그곳에 왔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어떻게 그 아기 예수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깨어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알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는데 유독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왜요?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 자신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이 시므온이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통해서 그곳에 기다리면서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기 소임을 다 감당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시므온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설명은 길지가 않아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나이에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설명을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딱 한 번 마지막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 이 사실, 이 사건, 이 증인 이것이 그에게는 가장 위대한 일이었고 안나 역시도 이제 몇 살에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결혼해서 한 남편하고 한 7년 동안 살다가 그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면서 나이가 한 84세 정도까지 됐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알지 못해. 근데 그녀 역시도 마지막 순간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증거하면서 그의 소임을 다 감당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우리도 이 땅에 한번 사는 삶 가운데 어떤 때는 딱 한 번 그날 그 사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신주로 믿습니다. 아멘. 가는 날이 장날이란 말이 있죠. 지금 진짜 장날이에요. 가는 날이 장날. 이 의미가 뭐예요? 정말 이제 큰 마음 먹고 친구를 만나려고 갔는데 마침 그 동네가 장날이다. 그 친구가 집에 없는 거예요. 자기는 큰 마음을 먹고 갔는데 만나고 싶어서 갔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는 날이 장날이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시몬과 안나가 그냥 계속 기다리다가 마침 예수님이 오늘 그날 배가 아파가지고서 성전에 못 나갔다면 그렇게 열심히 나갔던 이 시몬과 안나가 그날따라 다른 어떤 일이 생겨서 나가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매번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서 뭐 설교 들 때마다 은혜가 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었겠지만 때로는요 아무리 못하는 설교도 은혜가 된다. 근데 그때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꾸준히 말씀 듣고 그러다 어느 날 그 말씀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딱 한 번이에요. 딱 한 번. 자 질문합니다. 조선의 네 번째 왕의 이름이 뭐예요? 야 공부 잘했죠? 태종태세 분단세 뭐 이거 우리가 외웠잖아요. 세종대왕이 있어요. 자 세종대왕 하면 기억나는 게 뭐예요? 그래. 세종대 한글만 만들었겠어요? 많은 장영실을 통해서 많은 뭐 과학 만들고 또 많은 학자들 통해서 많은 일들을 집현전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다 했지만 세종대왕만 딱 하나가 기억나요. 세종대왕. 제가 태어나서 처음 이제 기념관이라는 곳을 한번 가봤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때 국민학교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기념 갔는데 남산 중턱에 가면 안중근 의사 기념관이 있어요. 거기에 뭐 어릴 때 가서 뭐 제대로 뭐 보진 않았겠지만 그때 가서 본 지금 기억이 뭐냐면 안중근 의사의 손도장 왼손이에요. 왼손의 네 번째 손가락을 이 칼로 잘랐어요. 이 단지 동맹이라고 해서 몇 사람 같이 동로 우리가 정말 이 손가락을 잘라 동맹하면서 나라를 찾는 일에 독립하는 일에 우리 목숨을 걸자. 그래서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저격하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1909년도 10월달에 하얼빈역에서 이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해서 그 일을 이루게 된 결국은 이제 재판을 받고 사형을 하는데 제가 다시금 살펴보니까요 안중근 의사가 그 일 말고도 그 전에 많은 일들을 독립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중근 의사 하면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일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또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난 예화가 여러분 한번 들은 기억이 났을 텐데 자 집에서 기르는 짐승을 뭐라 그래요? 가축이라 그래요. 애완견은 이제 방에서 기르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 그 가축들이 하루는 자랑 잔치가 벌려서 닭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새벽마다 주인을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자랑을 하는 거예요. 개가 또 자랑합니다. 나는 매일 밤마다 이 집을 지켜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 소가 자랑합니다. 나는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하면서 주인을 도와주고 있다. 그러면서 닭과 개와 소가 돼지를 가지고 너 뭐 하고 있냐? 맨날 처먹기만 하고 하는 일도 없이 그러니까 돼지가 점잖하게 이 집에 큰 잔치 있을 때 나를 희생해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 매일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목숨 바쳐서 한 번에 큰 기쁨을 주는 일도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아기 예수 오신 것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 오신 것으로 끝났다면 오셔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이 탄생에 대한 의미가 전혀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오신 것도 큰 어떤 놀라운 일들이지만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예수님의 이야기든 모든 이야기든 딱 초점이 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초점이 돼야 돼. 그래야 오신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공생의 삶을 타면서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어요. 그거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정말 평생 그 자기가 고침 받았다고 해서 그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오병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5,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그게 남을 정도로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요한복음 6장 끝부분을 보면요.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병에 대한 치유를 받고 어떤 기적을 보고 경험했어도 그거 지나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고 다 떠나가고 기억도 안 난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일이 뭐냐? 예수님에게 한 가지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죽으셨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고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없어요. 미국을 가면 미국이 넓은 대륙이니까 다 궁금하셨는데 그래서 뭐 대부분 서부나 동부 쪽에 볼 곳이 많아요. 또 동부에 가면 특별히 동부 미국의 수도가 워싱턴 DC예요. 그 워싱턴 DC에 가면 많은 어떤 기념물이 있고 많은 어떤 볼거리가 있는데 제가 인상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링컨이었어요. 링컨 기념관에 가면 그 링컨이 의자에 앉아있는 지금 광화문 앞에 세종대왕이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의 이제 링컨을 볼 수 있는데 자 링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링컨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아니 세계에서 정말 대단한 대통령이었다 다 기억하는 대통령이었는데 그가 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근데 노예 해방시킨 것 그러니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사건이나 또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기간이 필요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링컨이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우리 인생에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많은 일들 속에서 딱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시므온과 안나로 돌아가서 평생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거를 모른다 그랬잖아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딱 하나가 아기 예수를 만나고 증거하고 증언한 일이에요. 이 두 사람의 가장 대단한 일이 뭐냐?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기다림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안 오나보다 못 만나나보다 포기했다면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주시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눈앞에 지나갔어도 직접 만났어도 그분인지 모르고 지나갔을 텐데 그 안나와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열망하고 그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면서 성령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사명으로 살았어요. 대단한 일은 아니 대단한 사건을 이룬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큰 인물은 안 돼도 대단한 인물은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일이 할지라도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거저 사는 게 없습니다. 다 사명자로 사는 사도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보내심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혹이나 생거 진천교회를 세우는 일이 우리 사명이었다면 혹이나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이 시므온과 안나는 죽기 전이에요. 자 우리도 죽음이라는 것을 접하게 될 텐데 이 죽음을 접하기 전에 죽기 전에 마지막 한 가지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목숨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가장 같은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번 성탄도 뜻 있는 성탄이 되고 노력하고 애쓰고 악기 하나 다루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지금부터 2주 동안 연습하고 준비하고, 전혀 못하면 저도 리코더를 하나 준비했어요. 리코더를 사서 지금 이제 불기 시작을 해요. 그것 하나 별거 아닌데도 내 생명 이번 성탄을 통해서 내가 악기를 통해서라도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거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재주가 없다고, 재능이 없다고, 나는 음도 잘 모른다고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마시고,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야 하나님이시죠. 아무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어떤 연주보다도 더 아름다운 연주를 하나님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 열망을 가지고 이번 성탄 주일을 준비하는 시몬과 안나 같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고 또 대림절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열망하면서 시몬과 안나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기다렸던 것처럼, 고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번 성탄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또 우리가 아무 재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력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참배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22장 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저
귀한 은혜 다 갚을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즐거움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드리는 그 손길과 그 마음을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쌓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산 날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손을 대사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2월 달 성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늘의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나 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4년도 교회 표어는 영적 지경을 넓혀라. 창세기 13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살게 됩니다. 예배 마치고 나면 곧바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게 되는데 꼭 참여하지 않는 분도 앉아 계시면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니까 나는 공부를 안 했다, 준비를 안 했다 그래서 그냥 가지 마시고 모든 분들이 다 여기 앉아 계셔서 같이 좋은 시간 되시면 좋겠고 성경 퀴즈 끝나는 대로 준비된 점심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북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책을 펴서 뭐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도 되고 뭐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같이 찾고 맞추면 되니까 더 자세한 거는 퀴즈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마시고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보라 세미나를 주미정 전사님이 이제 혼자 하셨는데 우리 이강순 권사님이 이제 강사로 섬길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두 분이서 보라 세미나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신청을 하시면 꼭 한 번은 들어야 될 세미나인데 일찍 들어서서 왜 이걸 꼭 들어야 되는지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으니까 내년에 꼭 한 번씩은 참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제 12월 1월 되면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고 확인서가 필요할 텐데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이야기해 주시고 아니면 이강수 목사님이 맡아서 하니까 우리 이강수 목사님에게 얘기해 주시면 이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텐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해요. 쓰는 날이 있는데 그거를 꼭 알려주시면 필요한 대로 기부금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가져가고 싶은 대로 가져가세요. 뭐 집에다 달고 가게다 달고 또 전도대서 주고 막 이러실 분들은 뭐 3개 4개도 되니까 좀 많이 우리 교회 달력이 뭐 제일 잘 만들었다고 하니까 교회 달력을 잘 이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성탄절 때 예배가 월요일날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도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배는 연주와 찬양을 많이 하면 좋겠다.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지금부터는 한 2주 정도 필히 사서 준비를 하면 고요한 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씩 악기를 가지고 하면 좋겠고 이강래 전사님에게 신청해야 되는데 이것도 선착순이에요. 곡을 될 수 있으면 겹치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미리 자기가 하고 싶은 곡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 저는 은종입니다.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다른 사람이 이제 하고 싶어도 먼저 선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실버벨이에요.
신청을 좀 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백동순 집사님 아드님 미국에서 신학 공부하셨는데 지난 금요일날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게 되고 계속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등록 우리 최대진 성도님, 백진주 성도님은 우리 표은옥 권사님, 집사님 둘째 사위, 둘째 딸인데 우리 교회 등록을 해서 뭐 매주 나오지는 못하지만 등록을 해서 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결심을 했으니까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심이 아기 예수 만난 시므온과 안나가 크게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성탄을 준비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대하며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귀한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